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만식 교수님 승김으로 성장하는 교회, 액철하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이 있는데 양평 쪽에 있습니다. 원래 7시까지 수업인데 6시 20분에 마치시고 바로 왔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급히 오시느라 또 피곤도 하십니다. 그래도 참 지난주 이어서 은혜로운 말씀, 여러분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시오.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좀 많이 오셨으면 했는데 세 분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좋은데, 지금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요즘에 기독교인으로서 참 황망하다 그럴까요? 참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래도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이 대통령이야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예언자적인 얘기도 하지 못하고 또 지금도 어떤 한 목소리로 어떤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을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의 형편이 참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참 기독교인으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또 잘 살기도 해야 되지만 또 용기도 좀 있어야 되겠다. 사실은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그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미국이나 뭐 이렇게 기독교가 오랫동안 돼 있던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정말 우리 선배들도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도 기계가 없으면 사실은 기독교인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기계가 사실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떤 예언자적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힘을 잃어가지고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참 요즘에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런 어떤 자괴감도 들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목사님이 광고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제가 목사님하고 말씀을 안 나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인데요. 우리 사회복지에서 아주 굉장히 큰 슬로건이 있습니다. 어떤 남을 돕거나 이럴 때 오늘 이제 섬김의 자세인데 좀 영어를 하는 거를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복지에서 큰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이게 아주 사회복지에서 큰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Without us, 우리 없이는 about us, 우리에 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이 need-based service, 그러니까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그래서 지금 광고하시는 거를 듣고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꼭 예를 드는 게 겨울에 김장 나누기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겨울에 김장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데 이거는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일인데 여기 하나만 플러스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Nothing About Us Without Us인데 오늘도 제가 강의를 하다가 그 얘기를 이 칠판에다 쓰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그 이제 여기 지역에 어려운 기름동 지역의 미아리 이쪽에 어려운 분들을 아마 도와주시려고 김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제 대상자들을 이제 뭐 동해나 또 복지사들을 통해서 아마 대상자들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김장을 만들어서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은 그분들 집에 먼저 한번 가셔서 뭐 신방이라도 좋고 뭐 좋은데요. 그 중에 혹시 당뇨가 있는 분이 있는지 또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먼저 물어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 집에는 좀 더 간도 약하게 하고 백김치 같은 거를 주고 매운 거 못 드시는 분한테는 또 그렇게 조금 해주시고 젓갈을 넣는 걸 싫어하는 분은 젓갈을 좀 덜 넣고 해서 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그 은혜는 훨씬 크거든요. 정말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기는 한데 요새는 여기저기서 다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주면 감동은 굉장히 크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할머니한테 가면 독거노인, 어려운 동네의 독거노인한테 가서 사회복지사가 뭐를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고양이 한 마리만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든 교회, 모든 복지사들이 쌀을 하도 많이 갖다 줘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생활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서 전부 다 쌀만 줬다는 거예요. 몇 년치 먹을 쌀이 있어서 쥐새끼가 너무 많이 끓여가지고 이제는 차라리 고양이를 한 마리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자 사시는 노인 쌀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냥 쌀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물어봤더라면 중간에 쌀을 안 주고 다른 거를 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신 거는 맞는데 그분한테는 그 효과가 한 10분의 1, 20분의 1 또 전혀 효과가 안 되는 쌀 같은 거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쌀 돈을 더 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 쌀값에 해당하는 다른 거를 반찬을 드리든지 뭐를 드렸으면 그 할머니가 좋아하셨을 텐데 아무도 묻지도 않고 쌀만 계속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한 마리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 섬기는 것, 남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는 그거를 조금 슬기롭게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회복지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뭐뭐뭐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변했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김치도 줬고요. 또 연탄도 줬고요. 어려운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요. 공부방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이제는 조금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겨울에 김장을 주고 그랬더니 그 가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대상자 공부 배운 학생이 어떻게 변했고 그 학생이 변하니까 그 집이 어떻게 변했고 그 집이 변하니까 그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했고 이런 데에 이제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섬기는데 조금은 전략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 그거의 제일 핵심은 그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고요. 특히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한 번 더 접촉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이렇게 이웃 섬김,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 뭐가 좋은가 5가지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5가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2번째가 복음의 접촉점이다. 이게 이제 김장 나눠주는 게 정말 좋은 복음의 접촉점이거든요. 근데 접촉을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갖다 주면 그분이 아마 손을 붙잡을 거예요. 이거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셔서 요거는 좀 맵지 않게 하고요. 좀 덜 맵게 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면 그 할머니가 아마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인교회는 다르더라. 정인교회에서 김장을 줬는데 글쎄 그렇게 줬어.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드리는 거 그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를 주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미리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 김치도 배추도 사지 않으셨다면 가서 김장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걸 드릴까요? 그러는데 나 이미 많은 데서 이미 받았으니까 다른 거 혹시 그러면 다른 걸로 뭐 드릴까요? 해서 좀 우리가 힘들지만 수고스럽지만 일률적으로 김치에서 드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거를 생각해서 줄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목사님이 지금 광고하시는 거를 듣고 제가 이제 그런 쪽에 그 서비스 전달 체계라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전달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한 사람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미 정인교회는 그렇게 잘 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거랑 유사합니다. 섬김의 자세. 우리가 남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잘 섬기고도 우리가 효과가 없을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잘 섬기고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8년 전쯤에 소망교회에서 그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연구했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애인이나 저기 북한 이탈 주민한테 교회들이 많이 김장 때 배추도 주고 뭐 어려울 때 돈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줬는데 나중에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 중에서 또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조선족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 이제 저희는 척도라 그래가지고 조작화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는데요. 그분들이 점수가 더 낮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더 나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장애인이나 교회를 아직 오지 않았던 북한 이탈 주민은 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좋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도움은 받았는데 도움을 받을 때 상처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를 줄 때 너무 자기네를 무시하고 2등 국민처럼 대하고 그래서 상처를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직 안 온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가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을 거다 해서 교회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요. 근데 이미 교회에 와서 그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 장신논단에 보면 또는 그 소망교회 가서 그 보면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꽤 많은 돈을 받고 꽤 많은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데 실제적으로 잘못 섬기면 도리어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안 섬기는 것보다 좋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적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섬김의 자세, 이제 이웃분들을 우리가 잘 섬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 여러분 친구끼리, 권사님과 권사님끼리, 권사님과 집사님끼리 이렇게 대인관계를 할 때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잘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교회가 굉장히 정말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밖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으냐, 어떻게 저 사람은 지혜롭냐, 그럴 때 저 사람 정인교회 다닌대더라, 정인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러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다. 그러면 야, 예수님 믿어서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나도 한번 정인교회 가서 예수 한번 믿어보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섬김을, 이웃사랑을 많이 하면 뭐가 좋으냐, 그럴 때에 이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요즘에는 선교가 직접 선교보다는 간접 선교가 좋다. 제가 그래서 5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가 이게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삶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또 멀어서 그러나요? 넘어갔네요.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목사님이 지금 또 읽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걸 다 같이 한번 읽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읽으셨기 때문에 다시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그 문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게 사실은 맨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크게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에 김장김치를 하나 줄 때에도 그냥 내가 김장김치 한 포기 드린다 이렇게 째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는 이 김장김치 한 포기가 이 사람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가게 하는 거다 하고 좀 크게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제가 한 4년 전에 미국에 가서 이제 제가 그 당뇨가 한 15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 가서도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실내 코트에 가서 테니스를 치는데 코트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잡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잡지가 그 우주과학에 대한 과학 잡지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전혀 과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그냥 심심해서 그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그 실린 게 뭐였냐면 이 기자들이 미국의 나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 우주항공본부에 가서 이 미국의 우주가 지금 뭐 화성도 가고 뭐 막 가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정말 인간이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는지 그 미국의 우주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그래서 이 소련이나 중국이나 일본보다 몇 년 정도 앞섰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보러 간 거예요. 과학자들을 만나러.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한 10대 명 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정문을 빠져나오는데 수희 아저씨가 우리 말로 수희 아저씨죠. 수희 아저씨가 아주 밝은 얼굴로 인사를 탁 하고 그러는데 막 자신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그분이 너무너무 그 수위를 하는데도 기쁨이 넘치고 당당하고 자신이 만만해서 이 기자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여기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사람들이 달 날아가는 거, 우주에 가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그걸 쓴 거예요. 나사가 훌륭한 거는 과학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또 울컥하려고 그래요. 저 진짜 그거 볼 때 울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의 나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김장 하나하나 나눠주는 게 그냥 내가 김장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하늘나라 가게 하는 이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도 있고 신도 나고 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이 사람은 왜 김장 주러 왔는데 이렇게 신이 나지? 나중에 그런 얘기가 될 때 내가 당신을 하늘나라 가게 하려고 당신과 같이 하늘나라 가려고 내가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 지역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섬기는 거를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9장 8장도 목사님이 이제 읽으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여기에 보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한테 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한다. 그래서 항상 이 은혜의 은혜, 복의 복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자원봉사 책도 한 3권 썼는데요. 자원봉사 강의할 때 정말 편한 분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한테 이거를 설명하려면 뭐 자원봉사의 원칙, 자원봉사의 철학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자원봉사 이론이 실제적으로 돈으로는 안 받지만 다른 거기에 요새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합당한 뭔가는 줘야 된다. 그래서 요새 자원봉사 이론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이들이 정말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도 충분히 있다. 그들의 이타적인 마음도 우리가 인식하고 자원봉사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자원봉사 강의할 때는 아주 쉽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돈을 10,000원을 꿔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돈을 안 갚으세요. 그래서 한 2년쯤 지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 교수 내가
10,000원을 갚을까요? 이제 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10,000원 갚을까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2년 동안 못 갚으셔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 교수한테 20만 원 준다는데 나한테 10,000원 받으실래요? 그 장로님한테 20만 원 받을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당연히 20만 원 받죠. 아유, 목사님, 그럼 장로님한테 그냥 받을게요. 제가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남 섬기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를 어디로부터 받아요? 하나님 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강의할 때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30배, 60배, 100배만 얘기해도 자원봉사 하는 사람 벌써 다 알아듣고 흐뭇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돕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자세. 이 잘하려고 그러긴 하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끼리 교제하실 때에도 굉장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해 줄 때에도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사회복지 학자들은 이거는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가치다. 인간 존중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별화의 원칙입니다. 영어로 이제 individualiz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별화라는 것도 이 성경에 보면 딱 맞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100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영혼이 중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마리가 중하다는 얘기는 그 한 마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해주고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청소년만 15년을 내가 청소년 사역을 15년 했기 때문에 청소년을 딱 보기만 하면 나는 그 청소년이 어떤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 듣거든요. 근데 그분은 15년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실은 사역을 조금 잘 못하신 겁니다. 나는 보기만 하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으셨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허투루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부모님이시니까 아유 내 속으로는 안 돼도 다 다르다 그러시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찾아내는 게 이 지문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별화의 원칙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리스도 대하듯 존중해서 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특히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웃을 섬긴다 그럴 때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인격이 낮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재의 지위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찌어찌해서 우리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못하면 허투루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런 개별화의 정신으로 독특한 이 사람만의 독특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한테 쉽게 대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개별화의 원칙이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의도적인 감정 표현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뭐 의도적인 감정 표현도 좋고 이제 통제된 정서적 관여랑 두 개를 묶어서 말씀을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한테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가 되는 분이 있어요. 1시간을 얘기했는데 내가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나도 1시간 얘기했는지 모르고 그분도 1시간 동안 얘기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한테는 10분만 얘기해도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듣는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은 말하기 훈련은 많이 하는데요. 듣는 훈련은 잘 안 해요. 근데 사실은
듣는 훈련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1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카운슬러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연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 속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2명이 있더라.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솔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요. 그 지혜가 영어 책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리스닝 하트예요. 리스닝 하트. 듣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라 듣는 지혜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든지 의도적인 감정 표현은 그 사람이 말할 때 거기에 정서적으로 잘 몰입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액티브 리스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액티브 리스닝. 그러니까 적극적 경청.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그래 말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눈을 마주치고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무릎도 치고 때에 따라서는 웃어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그분이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반문도 하고 그러면 잘 또 물어보고 아 그게 그렇다는 거였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는구나. 신이 나서 더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무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이 듣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틀린 거예요. 아 내가 듣는 훈련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카운슬링 연습하실 그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냐? 따뜻한 마음과 듣는 자세. 잘 듣는 자세. 그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그래서 질문도 좀 하고 무릎도 치고 손뼉도 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4시에 하는 거 있잖아요. 4시에 TV, 라디오를 들으시면 한유라인가? 이름이 또 생각 안 나. 최유라의 4시에 뭐 프로가 있습니다. 그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라디오 DJ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받는데요. 그 프로가 인기 최고래요. 최유라가 하는 거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최유라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막 자기 얘기하면 전화 걸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면 막 웃어주고 가끔씩 한 번씩 얘기해주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DJ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 이거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거라서 그런데 의도적인 감정 표현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리스닝하듯 잘 들으면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듣느냐? 적극적 경청을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 한자에 이 청이라는 말, 한자를 풀면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임금님 길을 가지고 그 왕이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님 길을 가지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들으면 나중에 일심이 된다. 마지막에 일심이 되게 한자에 칠판이 있으면 제가 쓰면 좋은데 어떨 땐 제가 그거를 파워포인트 만들 때 그래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 요새 몸이 안 좋아서 그걸 못 해왔어요. 한번 숙제로 그 들을 청자가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자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동안은 내가 5분밖에 못 들어줬는데 10분을 들었는데도 그분이 열심히 얘기하더라. 그러면 잘 들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데 다니면서 이렇게 오후 예배도 설교도 하고 특강도 하고 학교에서도 노상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클래스에 가면 제가 얘기가 잘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클래스에 가면 저는 이제 하면 3시간 강의거든요. 요새는 3시간이 쉬는 시간도 없은 적이 있어요.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지 듣는 사람들도 인식을 못했고 저도 인식을 못해요. 그건 다 잘 들어주시니까 또 때에 따라서 웃어주시기도 하고 필기도 조금 하시고 또 뭐 옆 사람하고 고기도 끄떡이고 저한테 고기도 끄떡이고 그런 클래스가 있고요. 어떤 클래스는 그냥 탁 하고 어디 한번 해봐라 너. 내가 웃나 안 웃나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오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그 개별화의 정신, 의도적인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용이에요. 수용. acceptance.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비심판적 태도. 이 2개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우리 전공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아마 그런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뭐 얘기하면 바로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 잘못했잖아. 그거 아니지.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하고 얘기를 할 때에는 가능하면 심판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까지 70년을 살아왔다면 그분이 70년 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한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친하신 분일수록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도 또 들어주세요. 그냥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적극적 경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은 어디 가서 그 젊은 김 집사 진짜 사람 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권사님 하셨잖아요. 이러면 말하는 사람도 멀쑥하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멀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판적인 태도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거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가능하면. 정말 시간이 바쁠 때는 진짜 굉장히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일이 좀 있어요, 권사님. 제가 다음 주에 꼭 들을게요. 재밌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야지.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하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서로 떠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들을 때에 비심판적인 태도, 그들이 살아온 거를 수용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개별화의 원칙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분은 그분만의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었거든요. 10살만 돼도 벌써 애들이 달라지거든요. 그 집안의 환경, 부모님의 양육 태도, 그 애가 갖고 있는 신앙관, 그동안 만났던 선생님, 그동안 만났던 아저씨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잣대로 심판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로의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도 그분한테는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분이 나쁜 사람도 아니야. 근데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지난번에 했잖아. 그리고 그거 오늘 틀렸네.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가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거는 또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김장 나눠드리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운슬링 하는 사람도 사실은 좋은 카운슬러는 빨리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라뽀. 그래서 이 라뽀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라뽀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에 서로 알아가기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듣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게 라뽀가 형성이 돼야만 얘기하기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라뽀가 형성이 안 될 때에는 이 얘기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카운슬링 할 때도 몇 번을 만났는데도 라뽀가 형성이 안 되면 카운슬러를 바꾸라 그래요. 관계를 고만하라 그래요. 클로징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유능한 노련한 그 상담가들은 빨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리 심판하거나 빨리 이렇게 수용을 안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줘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우선은 잘 들어줘요. 그리고 라뽀 형성하는 데 주력을 해요. 그래서 이 어디 상담하러 가거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에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를 정말 잘 듣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본대요.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꼭 말로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빛이나 여러 가지 태도로 지금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잘 들어주고 있으면 이제 라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 내가 실은 이래서 교회를 옛날에 다녔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교회를 못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김장을 나눠줄 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뽀가 형성될 때까지는 사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결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요. 요즘에 한국 교회의 위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위기의 많은 부분 중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회 학교가 다 죽어가고 있다. 학생들이 교회를 안 온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문제지만 다음 세대는 더 큰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저는 주일학교 선생을 오랫동안 했죠. 근데 요새는 이제 못하게 해요, 교회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제가 있으니까 불편하대요. 신학대학 교수가 반사하니까 자기네도 주일학교 선생하는 게 불편하고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말래요. 저는 이제 같이 하고 싶은데. 근데 한국 교회 교육이 왜 문제일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뭐였냐면요. 저는 이 자기결정의 원리를 너무 안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라 그러잖아요. 자꾸 공부만 시키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도 그거보다 정도는 조금 덜한데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 공부 나중에 좋은 대학 간 다음에 해도 되지. 그래서 아이를 교회를 가지 말라 그러지는 않지만 안 가는 걸 알고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가 급한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반이 예를 들어 한 10명이다 그러면 뭐 공과 공부를 하던 어디 놀러를 가건 걔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야 우리 이번에는 창경궁 가자 이렇게 해서 창경궁을 갈 게 아니라 니네 어디 가는 게 좋니? 어디 가고 싶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0명이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럼 니네 한번 논의해봐라. 어디가 너는 왜 거기를 가려고 그러니? 너는 왜 여기를 가려고 그러니? 너는 왜 여기를 가려고 그러니? 그래서 1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니네끼리 다 얘기를 한 다음에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는 적은 다음에 다시 한번 니네 생각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런 훈련을 자꾸 자기가 결정하는 훈련을 자꾸 하면 애가 요즘에 많이 하는 임파워먼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역량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꼬마는 꼬마지만 교회 갔다 오면 애가 역량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 자기 결정을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을 자꾸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막 부목사가 한 30분 있는 그런 큰 교회에 가면 부목사님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결정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 30분 있는 부목사의 효과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번 얘기한 거를 30분의 부목사가 다 따라한다면 그 부목사들의 역량도 강화가 안 되지만 교회도 손해지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30가지의 달란트가 다 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자기 결정의 원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량을 강화시킬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저는 사실은 급하지 않게 천천히 얘네들을 자기 결정을 자꾸 하게 해주고 얘가 강점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점, 관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강점이 있는가 그걸 자기 결정하는 거를 자꾸 보면 아 얘는 이런 면에 강점이 있구나. 얘는 이런 면에 강점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자꾸 동기부여 시켜줘서 얘가 역량이 강화돼서 집에 가서 엄마가 교회를 한번 갔다 오면 얘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공부 요즘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잘하는 거 있으면 돼요. 저희 학교도 점점 이렇게 공부 아닌 다른 걸로 뽑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추천, 교인도 뽑아요. 목사님 추천해주는 고3 학생도 저희 학교에서 입학을 시키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써오는 거는 천편일률적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중고등부 학생 잘 그거 했고 주일 보조교사 잘했고 이런 거예요. 얘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얘가 어떻게 역량이 강화됐는지 그런 거를 좀 써서 주면 그랬더니 정인교회 그 초등부 반사하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감기가 좀 안 나서요. 초등학교 반사하던 걔가 장신대 특차로 들어갔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생겨야 되는데 교회 학교가 이 자기 결정을 하는 거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을 안 하게 하면 리더가 편할 수 있죠. 선생이 편해요. 그냥 뭐 창덕궁 갈까, 뭐 덕수궁 갈까, 어린이공원 갈까, 뭐 북한산 올라갈까 이거를 다 얘기를 들어주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선생님이 야 이번에는 그냥 창경궁 가자. 그러면 일사불란하고 편한 것 같죠. 근데 걔네들은 배워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한테 그런 기회를 자꾸 주면 사실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면 애들이 훨씬 가까워지고 애들이 정말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 엄마랑 미국 엄마랑 다른 점. 뭐 미국이 꼭 좋다는 거는 아닙니다. 미국이 나쁜 점도 많은데요.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동과 서라는 그 비디오를 보시면 있는데요. 한국은 반찬을 다 정해가지고 엄마가 주는 대로 먹잖아요. 엄마가 주는 거. 그러니까 장가 가서 한 5년이 돼도 나는 엄마가 해주던 밥이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와이프를 속상하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맨날 그것만 먹었거든요. 엄마가 해주는 것만. 그러니까 자기 결정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란을 잘 안 먹는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거 몸에 좋은 건데 왜 안 먹냐? 야, 임마, 내가 클 때는 이것도 뭐 없어서 못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 지금 계란 먹기 싫거든요. 근데 결정을 해준대요. 심지어 이제 미국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은 아침에 주로 시리얼이라는 걸 먹잖아요. 시리얼. 그 시리얼 종류가 한 2, 30가지 되거든요. 근데 미국 엄마들은 시리얼 한 7가지 쫙 놔두고 우유 하나 딱 놓고 네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걔네 교육은 처음부터 그렇게 돼요. 밥을 먹을 때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시리얼은 먹는데 시리얼도 엄마가 고르잖아요. 엄마가. 그 한 2가지쯤 놓고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택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메뉴가 뭐냐면 짬짜잖아요. 짬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결정을 못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좀 컸는데 맨날 엄마가 짜장면 아니면 짬뽕만 줬는데 이거를 좀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짬짜라는 거를 해준 거죠. 짬짜. 요새는 볶음밥 먹어도 짜장도 또 이렇게 옆에 갖다 주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확실하게 선택을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스테이크도 거기는 어떻게 돼요? 다 물어보잖아요. 레어로 먹겠냐, 미디움으로 먹냐, 뭐 웰던으로 먹냐, 다 우리한테 물어봐요. 거기는. 그러니까 자기 결정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우리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좀 엉터리 같은 것도 많은데 기회가 되면 다음 주나 뭐 이렇게 또 나쁜 점도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이 자기 결정,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거나 뭐를 할 때 그들이 결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오는 저는 이제 이 통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총회에서도 뭐 1년에 몇 번씩 통계를 받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몇 번 갔는데 기분이 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상했냐? 오자마자 등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그냥 한번 들른 거라고. 그래도 이름이라도 적고 가라고. 그래서 적으면 여기서 이름을 불러서 일어나라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이 교회에 올지 안 올지도 결정을 안 했는데 자기의 결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이 교회의 라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들을 새로운 사람인 걸 알면 개별화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분을 잘 존중해주면 그분이 한 2번쯤 오다가 야 진짜 이 교회는 마음에 든다. 누구도 내 결정할 때까지 나를 기다려줬구나. 라뽀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날 헌금을 먼저 해요. 헌금을. 그러고서도 좋으면 이제 등록을 하죠. 그래서 이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은 전도하는 데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런 7가지 얘기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노방전도라는 거예요. 이런 7가지가 쭉 나왔어요. 서열로 1번부터 쭉. 1번이 노방전도래요. 그 노방전도 같은 것도 안 하려는 건 아닌데 조금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견은 전달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비밀 보장입니다. confidentiality.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한테 얘기하면 얘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머릿속에서 아이고 괜히 말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괜히 말했다. 근데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깊이 있는 얘기는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해요.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거 절대 비밀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 절대 비밀인데 나한테만 말한 건데 그러고 얘기를 해요. 온 교회가 다 퍼져.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는 다 좋은데 그분은 비밀을 잘 못 지키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다가 보면 김장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라포가 형성이 되면 그분들이 점점 자기 가정의 어려운 얘기, 자기가 어떤 고민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가십거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김장 주는 그 집 있잖아. 내가 한 3년째 갖다 준 집 있잖아. 그 집 진짜 웃기더라. 그러면서 그 집 진짜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얘기를 하는 걸 알게 됐어. 근데 그분이 교회에 왔어. 그때는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저 집이 그런 집인데 저 사람 교회 왔네. 이렇게 되면 왔다가 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절대로 얘기를 안 하고 비밀을 잘 지켜주면 그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끼리 얘기할 때도 섬기는 사람 아니라 친구끼리 얘기할 때도 그 사람한테 말하면 틀림없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이거 비밀이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하면 돼. 저 사람이 내 그거를 가십거리로 어떤 얘기거리로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고 돌아서면 돼요.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또 약간 인품이 있어서 야 이거 비밀이야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조금 믿음지가 못해. 며칠 고민하죠. 말하고 나서 저 사람이 말하면 어떡하지? 근데 또 내가 인품이 있으니까 이거 절대 비밀이야. 이거 지켜줘야 돼. 이 얘기는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좋은 얘기는 괜찮은데 그분이 정말 어려운 얘기를 내가 그분을 도와주다가 알게 됐을 때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된다. 비밀을 보장해 줘야 돼. 근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 초등학교 동화책에 보면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그거 생각나시죠? 누구한텐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알잖아요. 우화, 이솝우화. 임금님 기가 당나귀기인 걸 알았는데 이발사가 이거를 얘기 안 하고 살을 내니까 이 사람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져.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땅 밑에다 대고 얘기했더니 그게 바람에 퍼져서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정말 중요한 비밀일수록 남한테 말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이건 정말 나만 알고 있기에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비밀 보장이라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정말 답답한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그럴 때. 한 분한테 얘기하면 돼요. 교인은. 담임 목사님한테. 왜? 그분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아셔도 괜찮아요. 담임 목사님들은 그 훈련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야 담임 목사님이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그 김치도 갖다 주고 그러는 집이 있는데요. 그분이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한테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섣불리 얘기하면 그 생명이 교회를 못 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 보장을 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는 사실은 다 연관돼 있어요. 사실은 다 연관돼 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개별화로 어떤 존중한 귀한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결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 존중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우선은 들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한 행위를 우리가 이렇게 북돋아 주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깨달아요. 스스로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섣불리 심판을 하거나 그 사람이 살아온 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준 걸 제가 이걸 봐놓고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그림만 봐도 이제 이해가 잘 되시면 더 좋은데요. 이제 지단이라고 옛날에 월드컵에서 한번 쫓겨나가지고 프랑스가
이태리한테 져서 우승 못한 적 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제 조교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거잖아요. 초이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이렇게 가자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봐주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이고 이거는 비밀 보장. 우리가 항상 비밀을 보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학술적인 거를 제가 이제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교회 섬김을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접근성의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접근성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정인교회가 이 레미안이라는 큰 단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같은 거 할 때 목이 좋다, 목이 나쁘다 이런 게 사실은 접근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접근성이 좋은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이 좋은데 어떤 분은 목이 좋아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데 어떤 분은 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접근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피지컬한 어떤 물리적인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심리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게에 가면 마음이 편한 데가 있어요. 그냥 내가 500원어치 사는데 꼭 뭘 덤을 더 줘. 그게 별거 아닌데도 그러는 데가 있어요. 저희 학교 앞에 가면 그 모퉁이식당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학교 방송국장을 할 때 우리 방송국 애들이랑 이렇게 거기 가서 밥을 먹으면요. 그 아주머니가 저보다 한 5살쯤 많으실 것 같은데 꼭 우리 그 학생국장, 저는 이제 교수국장이고 학생 중에도 국장이 하나 있는데 그 교수국장을 꼭 불러가지고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그러면서 꼭 10,000원씩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저는 이제 제가 어디 가자고 잘 안 그러고 우리 오늘 어디 가서 밥 먹을까 그러면 거의 다가 이구동성으로 모퉁이 식당 가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대학생들이 14명 되는데 우리가 가면 10,000원 준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000원도 안 되잖아요. 걔네들이 돈 때문에 거기 가자 그러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면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라도 뭐를 더 주려고 그러고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교회에 가면 목사님 말씀도 좋고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잘 어렵죠.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교인들이 얼마나 편하게 해주냐,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접근성에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을 대해주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나 그 교회 가면 편해. 그래서 1년 동안 다니는데도 예수님은 안 믿는데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편하니까. 밥 먹을 때도 편하고 그분들의 그 모임에만 가도 편하고 성경 공부 갔는데도 나는 성경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대해주는 거, 커피 한 잔 주는 모습, 빵 하나 건네주는 모습,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접근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은 이 접근성의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접근하기 좋을까? 그래서 어떤 교회, 내가 이제 그건 직접 들은 건데, 뭐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눈 감고 중얼중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외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 그러는데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근데 사도신경은 보면 없어요, 어디 있는지. 이 책, 성경책 뒤에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도신경도 못 찾고 물어보기는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우리는 다 같은 이제 사회학 용어로 이너서클에 있는데 우리는 다 내 집단이거든요. 안내자.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집단이니까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은 아직은 내 집단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안내자. 아직 외 집단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집단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매주일 갔더니 뭘 중얼중얼 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분한테는 사실은 옆에서 잘 보고 있다가 또 오는데 그 사람한테 그걸 미리 말하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래? 이렇게 돼서 불편해요. 근데 보면 이분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사도신경이 뒤에 있는 거를 알려주면 편안하죠. 그래서 하여간 뭐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접근성의 원칙.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성의 원칙인데 이거는 뭐 공부를 꼭 해서 전문성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제가 저 얘기했잖아요. 그 기독교인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모태신앙이 18%래요. 그러니까 1963년에서 한 54년 정도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 18%만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82%는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의 에코세대라 그러는 20대, 30대를 조사를 했더니 모태신앙이 68%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도가 돼서 온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전문성,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조사를 또 다른 조사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20, 30대 사람들이 오면 또 20, 30대 기독교인한테는 전부 주일학교 선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 30대 세대들한테 2030 세대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선생하는 것보다 주일학교 선생하는 것보다 다른 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가대도 하고 싶고 이 교회에 가서 자기가 회계 전공한 사람이라서 자기는 회계를 갖다가 그 회계부서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기는 남을 잘 섬기기 때문에 경조부서에 가서 일하고도 싶고 근데 너무나 그냥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막 이렇게 정해주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들다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 그런 글도 몇 사람 있어요. 자기는 글을 너무너무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고를 다 쓰시면 자기가 그거를 조금 더 감칠맛 있게 좀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걸 언감생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교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뭔가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받아서 좀 배치를 해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상의 남자가 교회에 오면 제일 서럽대요. 제일 서럽대. 장로님이나 이런 분은 당회나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50대 이상의 남자는 교회 오면 예배 끝나고 그러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뭐를 하고 싶은지를 잘 조사해서 뭐 50대 남자가 교회에서만 서러운 게 아니라 집에서도 서럽잖아요. 은퇴하고 집에 가면 뭐 얼마나 서러워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의 사회학 교수가 그런 얘기 썼잖아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그런 책을 썼어요. 한 2년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러니까 50대 남자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이 50대 남자가 한국 남자들은 또 우는 연습도 안 됐잖아요. 울면 바보같이 취급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소리내서 울지 못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거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결정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50대 남자들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여성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사회는 변했는데 맨날 식당만 가라 그러는 것도 짜증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잘하는지 그 전문성을 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성의 원칙인데 요거는 이제 서비스를 줄 때 적절하게 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분한테는 김치를 10포기만 줘도 돼요. 근데 어려운 집인데 뭐 네 식구에 시어머니도 와서 계신다. 그러면 거기는 거기에 적절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국가 예산하고 막 관계되는 거라서 교회에서는 그 정도, 그 집에는 숫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거를 어떤 김치 원하세요? 그러면서 숫자도 좀 파악하고 아니면 5식구가 있는데 한 사람만 당뇨라면 뭐 20포기를 줄 때 5분의 1만 그걸 주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만드는 일반 김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서비스가 그 사람들한테 적절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가능하면 못하면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된다면 적절하게 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포괄성의 원칙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가정에 부부간에 불화가 많다. 그러면 사실은 부부간의 불화만이 아니라 그 집에 가보면 부자간에, 모녀간에, 부녀간에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불화가 있는 집에 가보면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에는 포괄성의 원칙에서 그 사람들은 부부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교회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다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집에는 사실은 포괄성의 원칙에 의해서 지역에서 그런 거를 하는 기관들, 뭐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뭐 이런 데에 가서 같이 거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정보를 잘 주는 거.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책임성의 원칙입니다. 이 책임성의 원칙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김치를 하실 때에도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김치를 만드는 돈이 이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금으로 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만들 때에도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더 아끼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맛있게 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해서 남 주는 거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뇨 있으신 분, 이거는 매운 거 못 드신 분, 못 드시는 분, 이거는 젓갈이 필요 없는 분, 그거를 아주 정성스럽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는 공금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사실은 책임성 그렇게 안 쓰고 우리 쪽에서는 책무성 그런 단어를 써요. 이 책임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responsibility인데 이 책무성은 accountability라 해서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공금이 들어간 거. 어떤 이 김치를 만드는데 이 헌금한 사람들의 돈이고 이거는 하나님한테 바친 돈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훨씬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은 이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할 때 정말 이거 책임성 있게 이렇게 잘 서비스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게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접근성의 원칙, 뭐 이 전문성의 원칙, 그 다음에 이거 뭐 전문 야간 약사에게 라면은 엄마에게 이거 우리 조교가 이렇게 이걸 넣었더라고요. 좀 재밌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성의 원칙, 적절하게 주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포괄성의 원칙, 여러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성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복지관 관장도 처음에 했었거든요. 교수하기 전에 미국에서 막 박사 받고 와가지고 연세대학교 복지관에서 제가 관장을 한 2년 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고요. 복지사들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시에 다 퇴근하라 그래서 다 퇴근했잖아요. 근데 어떤 복지사는 그거를 7시쯤에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우리 복지사 중에서도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할 때에 이게 정말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관장님 오시는 거 아니까 그 기대를 갖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일이 다 끝나고 다 갔는데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 남아서 설거지가 좀 남은 그게 보여가지고 설거지 하실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건데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 목사님이 좀 한번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목사님이 보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 목사님이 퇴근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내가 혼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거를 본 날은 집에 가서 막 여보 내가 오늘 설거지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보셨다?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신나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최소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세가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그 읽은 거 그대로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제가 우리 통합 측에 장로교 복지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복지재단 이사인데 거기 이사장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사장이에요. 그래 하루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사회를 하는데 이사회 하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그 이사장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설교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설교의 요지는 뭐냐면 뭐 실화라 그러는데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하시고 실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어떤 젊은 청년 실업가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 젊은 청년 돈 많은 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사업을 할 때 항상 그 파트너한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평생 자기는 사업하는 내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파트너의 유익을 해서 자기 유익을 한 번도 안 구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려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돈이 그렇게 많이 벌렸다는 거예요. 저는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하여간 그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이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라.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로 인해서 삶이 조금이라도 풍성해질까.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얘가 좀 더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저는 뭐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다른 선생만큼. 그렇지만 이 사회에 네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야로 가든. 그래서 요새는 신학대학 나와도 목회자의 길로 안 가는 분도 많거든요. 뭐 저한테 와서 상담해요. 저 사회복지사로 가면 어떨까요? 뭐 막 이런 얘기예요. 저는 괜찮다. 어느 분야에 가든지 하여간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유통업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게 그 청년 실업가가 얘기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더 제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아까 제가 이거는 그 나사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가장 첩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두 개는 사실은 사회복지하는 또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섬김의 자세를 얘기한 거라면 지금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세,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하든 또 이웃을 섬기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사의 스위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 그들을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막중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훨씬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굴에 빛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기뻐지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질문을 좀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주 예배 형식도 아니고 특강 형식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 질문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질문을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제가 끝나면 한 10분쯤 있을게요. 그럴 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